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말 중심으로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23절에 있는 그 둘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이 둘 사이는 본문을 보셔서 알겠지만 삶과 죽음이에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어요.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죄목은 사형수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왔는데 복음을 전하면 사형이다 라는 검사 원고의 고발로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이 확정이 되면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석방시켜 주면 이제 무죄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랬잖아요. 23절에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원문에서는 그 둘 사이에서 그 둘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그게 이제 원문의 의미인데, 어쨌든 바울은 지금 사느냐 죽느냐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무엇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냐, 그거를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둘 사이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건지,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기도할 건지. 바울의 기도는 누구만 위하면, 자기만 위하면 무슨 기도가 돼요?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왜? 데려가 주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나만 생각하면 훨씬 좋단 말이에요. 얼마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어떤 성도님처럼 그냥 죽을 병 걸렸다면 벌벌 떨고 하나님 원망하고, 왜 나한테 죽을 병 줬냐, 조금 있으면 다 죽어요. 뭘 그렇게 죽음 두려워하느냐고요. 바울은 주님 일만 아니면, 주님 지금 당장 가고 싶어요. 주님 계신 나라, 우리 예수님 계신 그곳, 나도 정말로 빨리 가고 싶어. 그래서 오늘 이 죽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증거해 드리려고 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4년째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때, 4년 전에 일으킬 때에 일주일이면 우크라이나 점령한다고 그랬어요. 끝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전쟁은 끝나지 않고 러시아의 사상자가 120만 명, 사망자는 35만 명, 죽은 자가 35만 명이고 나머지는 부상자들.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적은 나라인데도 사상자가 60만 명, 합쳐보면 거의 200만 명. 러시아의 국민 평균 수명은 68세예요. 저도 러시아에 있었으면 벌써 죽었죠. 그런데 문제는 푸틴 대통령이, 그분 올해 73세세요. 그런데 그자가 전번에 시진핑 주석 만났을 때도 그랬잖아요. 둘이 속삭이는데 마이크 안 꺼졌었어요. 거기서 뭔 이야기 한 줄 아세요? 나 지금, 푸틴 대통령이 하는 말, 나 지금 영생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 불멸을 바라보고 있다. 그 사업에 나는 지금 추진 중인데 당신도 그것 좀 들어와라. 이 사업을 자신의 딸과 측근 과학자들이 주도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어요. 인간의 노화 억제 연구를 위해서 국가사업으로, 러시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60억 달러, 우리나라 39조 원의 규모로 유전자 치료, 장기 3D 프린팅, 미니 돼지를 활용한 장기 배양까지 추진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지금이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몸은 자꾸, 그분 걷는 거 보세요. 몸 정상 아니에요. 몸의 신호는 자꾸 오죠.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죽음이. 내 나라, 이 광활한 내 나라, 이 무한한 이 권력, 이걸로 어디 가느냐 말이에요. 자기네 국민들은 못 먹고 못 살아가지고 68세에 죽고 있고, 전쟁에서 35만 명이 실제로 죽었고 120만 명, 그 나머지 한 90만 명이 지금 부상으로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데도 홀로
영생을 꿈꾸며 거기에 그렇게 많은 투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죽음이 두려운 그이, 현재에 만족하며 현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더 살고 싶은 그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자의 삶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진시 황제가 영생하려고 몸부림쳤지만 몇 살에 죽었어요? 50에 죽었어요. 빨리 죽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빨리 죽어요. 인간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영생하려고 몸부림치죠. 그거 하나님이 일찍 데려간다고요. 또 미국 이야기 해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 러시아 뭐 세상에서 가장 핵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권력 큰 나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의 대통령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 말이에요. 미국이 지금 현재 8천만 명이 종말을 대비하는 그런 족속들을 가려서 프레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프레퍼들이 지금 현재 미국의 8천만 명, 미국의 인구가 한 3억 2천 되잖아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그거 대비하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어떤 기업에서 종말 대비용으로 지하에 벙커를 짓는데, 지하 벙커 아파트에 핵이 떨어져도 가서 몇 개월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생필품, 의약품, 무기까지 다 거기 다 있어요. 가격이 얼마냐? 44억이 한 세대다. 그런데 없어서 못 팔아요. 줄 서 있어요. 종말 온다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세상 끝나러 온다니까 뭐 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뭐 하고 싶어요? 좀 더 살고 싶어요. 그래서 지하 벙커에 들어가서라도 그거 그냥 사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도 있어요. 그런데 핵전쟁이 나서 세상이 멸망하면 나는 거기 가서 더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미국도 러시아도 러시아 정교회예요. 거기도 예수님 믿는 나라예요. 미국도 예수님 믿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대통령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죽음에 벌벌 떨고 있어요. 죽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정해놓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이 세상은 망해요. 세상 나라는 망하고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무슨 사역을 하고 계셔요? 지금 현재? 그렇죠. 구원 사역. 이 구원 사역만 끝나면 세상 나라는 끝나요. 아무리 지하 벙커 들어가 있어봐요. 천사들이 사탄의 무리들을 잡아내는데 1시간, 우리 계시록 18장에 1시간이라 1시간 안 걸려요. 몇 초면 끝나요. 일시에 잡아서 지옥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바울의 이 사망관이 뭐냐 그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바울의 어떠한 그런 사상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어떠한 죽음에 대한 어떠한 사상은 과연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프린트 하나 나눠드렸죠. 이거는 뭐 성경 다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말 성경보다는 제가 훨씬 정확히 번역한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해 못할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가장 쉬운 건 19, 20절이잖아요. 20절이 지금 19절에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걸 구원에 이르게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수식하는 거예요. 20절이 19절 수식 되겠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안 돼요. 그게 전치사구예요. 19절 수식 들어가야 된다. 또 나의 소망을 따라 그 뒤에 아무 일인지 부끄럽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그게 뭘 소망이에요? 그게 바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또 수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정확하게 번역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네가 뭔데 성경보다 더 옳아? 성경보다 옳은 거예요. 제가 성경이 옳은데 제 번역이 옳다고 했다. 근데 제 번역이 잘못됐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누구 나타내려고? 자기 나타내려고. 저는 그렇게 담대한 마음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해야 돼요. 이게 옳은 것이다.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거기에 담대해야 돼.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첫 번째 대지는 12에서 18절이에요. 자, 오늘 본문 이제 우리말 보듯 우리 프린트 한번 보세요. 프린트 제가 나눠드린 거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그 결과 그 다음에 뭐죠? 나의 매임들이. 그 다음에 14절 더 많은 자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매임들. 그 다음에 17절 저 뒤에 가보면 나의 매임들. 이 나의 매임이 지금 14, 13, 14, 17절 나오죠. 뭔가 나의 매임이 뭔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이 빌립보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그때 그 바울의 믿음이 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은 나의 매임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빌립보 교인들한테도 바울이 오해를 받는 거예요. 저 사람 감옥 간 거 뭐 국가에 무슨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무슨 뭐 죄짓다가 간 거 아니야?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감옥에 들어온 것은 순전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뭐를 전하다가 복음 말씀을 전하다가 나는 이렇게 감옥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왔는데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도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로 있는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빌립보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4권의 책을 감옥에 썼어요. 그게 쉬운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쓰라고 뭐 로마 군병들이 뭐 장려해요? 잡히면 그것도 큰 벌 받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타자 치는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서 열심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나는 나를 따른 그 일들이 오히려 뭐를 이루었다?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로 한다.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뭐를 주고 있다? 유익의 손해요. 유익을, 복음의 진보라는 게 유익이라 그 말이에요. 자, 13절 뭐라고 했어요? 그 결과 나의 매인들이 어디 안에서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다. 그 말은 그리스도 이 안에가 N인데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 전하다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모든 황제 친이 대해서 또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도적질하다가 또 뭐 누구하고 싸우다가 이렇게 감옥에 온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온 것이 확실하구나. 왜? 그걸로 계속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14절 그리하여 형제들 가운데서 더 많은 자들이 나의 매임에 대하여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다.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해요? 더욱더 대담하고도 두려움 없이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 복음 전하면 바울처럼 잡혀서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입이 벌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알았어요. 빌립보 교인들도 알았어요. 바울은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서 십자가 복음 전하지 못하는데 바울은 저렇게 담대하게 전하다가 감옥에 갔구나. 우리 사도가,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으니 이제 우리도 뭐하지 말고 두려우지 말고 뭐하고 담대하게 뭐를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그 결과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결과 그런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사도는 우리 선생님은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바로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복음 전했는데, 왜 하나님이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했을까? 그러나 바울은 원망불편 없어요. 거기에서도 감옥에 갇혔어도 그 감옥에서도 어떻게든지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을까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5에서 18절 15에서 18절 우리말 번역도 그렇지만 프린트 한번 보세요. 프린트 보면 15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두 번 나오죠. 어떤 사람 앞에 어떤 사람을 A라고 보고 뒤에 어떤 사람을 B라고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어떤 사람을 A 어떤 사람 B 어떤 사람이 다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A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라이벌이었어요. 하나님이라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항상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1등 해야 돼요. 내가 1등 해야 돼. 그 빌립보 교회에서도 제일로 분열을 일으켰던 것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계잖아요. 여자 성도들로서 리더였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마다 교회는 여자 성도님들이 주도를 끌고 가잖아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유오디아하고 순두계가 다퉜죠. 뭘로? 1등으로. 그래가지고 파가 갈라진 거예요. 그렇다고요. 여기도 지금 A의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이랬다. 그 말은 바울 시기했어요. 바울과 다퉜어요. 어떻게 하면 바울을 매장시켜서. 왜? 바울이 항상 복음의 몇 등을 달려가니까 싫은 거예요. 내가 1등 가야 되는데 항상 바울은 교회도 잘 세우고 얼마나 뭐 열매를 많이 맺는지 몰라요. 거기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다툼 일으켰는데 오늘날 보니까 잡혀 들어간 거예요. 옳다, 잘 됐다. 사형으로 잡혀들었어요. 사형 떨어져라. 기도하는 거예요. 죽어라 그러는 거죠. 그래야 너 죽어야 내가 1등 된다 그거죠. 그런데 B의 어떤 사람들은 아니에요. 야,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일하다가 감옥에 갇혔구나. 위에서 기도해야지. 바로 그거예요. 그게 16절이에요. 그 B의 어떤 사람들은 뭘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16절 그 프린트 보세요. 참으로 그 어떤 사람들은 뭘로? 사랑으로. 그들은 뭐를 알았어요? 바울이 왜 감옥에 왔다고? 복음의 변호를, 복음 전에다가 감옥에 왔다는 걸 그 B 어떤 사람들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17절은 A 어떤 사람들이, 그 A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뭘로 전하지 않아요? 이기주의로 순수하지 않게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매임이 뭐를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재판장이시여, 황제님이시여, 제발 저 바울에게 뭐를 떨어뜨리라? 사형을 떨어뜨려. 바로 그거에 의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8절. 자, 18절 프린트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나 가식이든지 진실이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진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으로 기뻐한다. 그리고 또한 나는 기뻐할 것이다. 지금도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괜찮다 그 말이에요. 나 2번으로 지금 밀어내려고 나 시기하고 나하고 다투고 나 죽기를 바라는 저들도 보면은 나 시기하고 다투고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뭐는 전하고 있다? 복음은 전하고 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느냐? 나 시기에도 괜찮다. 나 저주에도 괜찮다. 저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있으니, 그러니 나는 저들이 복음 전하는 그것도 나는 뭐하다? 기쁘다. 바로 그거예요. 그럼 우리는 12에서 14절과 15에서 18절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만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번 주 6.3 우리나라 선거입니다. 지금 후보자들 중에서 인기 높은 분들은 꿈에 부풀어 있겠죠. 내가 시장이 될 거다, 내가 도지사가 될 거다, 내가 국회의원이 될 거다. 부풀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부풀어 있겠어요? 자기요, 자기. 설령 그 중에 선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냥 놓아두지 않아요. 이승만 대통령도 그 밑에 무리들이 없었으면 그렇게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역사 보면 그렇게 안 갔어요. 그분은 나라 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사람들이 놔두지 않아요. 권력 있는 곳에는 항상 어두움이 있어요. 이번에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 가운데, 이건 선관위 공식 통계예요. 전과자가 31.4에서 36.1%예요.
33%예요 전과자가. 3명 중에 1명은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거 잘 생각해야 돼. 그 사람들이 돼서 누구 생각하겠느냐. 나라 생각하는지, 민족 생각하는지, 자기 생각하는지. 우리는 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대한민국 한편으로 보면 세상 나라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이나 대만 저런 나라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뭐를 전하는 나라예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지금 세계 만방에 2만 5천 명이 나가 있어요. 최일선에서 미국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나라예요. 저도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귀에 쓰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삼성, 반도체, 자기네들이 잘한 줄 알죠? 착각하면 안 돼요.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이에요. 미국에서 중국의 반도체 다 막았어요. 그 덕에 누가 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뜨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으려고 그러라고요. 자기네들이 무슨 뭘 잘해서. 그 싸움에서 우리 한국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싸움 없었으면 절대 반도체 못 떠요. 우리 반도체.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그 둘 사이에서 무엇을 택하였는가? 그 둘 사이. 오늘 본문이죠. 19, 20절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 둘 사이에서 무지로 석방될 걸 확신했어요. 이제 프린트 꼭 보세요. 프린트 보시면 19, 20절 제가 하나로 묶어놨죠. 이거 한 문장이에요. 우리말처럼 두 개로 19, 20절 나누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19, 20절 보면은 우리말 이제 그 프린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이 결국 나에게 석방으로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럼 이게 뭔가? 이것이 그 제가 뒤에 보면 1번, 2번, 3번 그게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지금 석방을 구원으로 번역을 했는데 석방이에요. 나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석방이 될 것이다 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것이 뭐예요? 너희의 간청. 너희의 간청은 뭔 말인가 하면 너희의 간절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서 바울을 무죄로 석방되게 할 거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바울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예.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렇죠.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전했고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할 일꾼인데 지금 죽으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가 중요하죠. 세 번째는 맨 끝에 있어요. 3 해놓고 맨 끝에 뭐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러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바로 그 뒤에가 수식해요. 그리스도가 나의 몸으로 인하여 뭐하게 된다? 존귀하게 돼요. 그러면 자기는 뭐 가운데 있어도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은 3번 거기 보세요.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은 가운데 있어도 또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돌로 맞아도 부끄럽지 않다. 부끄럽지 않은 가운데 누구만 존귀하게 되면 돼요?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 그게 바로 그렇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가운데 그리스도와 나의 몸으로 인하 존귀하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어떤 가운데? 담대한.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 죽는 거예요. 감옥에 이렇게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한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언제도 항상 그랬더니 지금도 뭐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나는 감옥에 갇혀든지 매를 맞든지 돌로 맞든지 어쩌든지 아무 부끄럽지도 않고 괜찮으니까 내 몸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이걸로 인해서 누가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래요.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괜찮으니까 나의 어떤 그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누구만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나의 기대와 소망. 우리 찬양도 내 평생 소원했잖아요. 바울은 진짜 내 평생 소원이 이거예요. 감옥에 가도 괜찮습니다.
돌로 맞아도 괜찮습니다. 매를 39번 맞는 매를 5번 맞아도 괜찮습니다. 굶어도 괜찮아요. 핍박받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의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누구만 존귀하게 된다면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사는 그 바울,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살아야 돼요. 그래, 너는 죽어도 괜찮다고 그러느냐? 너는 맞아도 괜찮다고 그러느냐? 누구만 높여주면 돼요? 나의 핍박, 나의 고난 아무 상관없으니까 누구만 존귀하게,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는 나의 기대와 소망,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바울의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은 석방시켜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현재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뭡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그 말이에요. 교회를 하시면서도 정말로 바울처럼 하셔야 돼요. 진정으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냔 말이에요. 바울은 내 몸은 간 곳이 없어요. 감옥 가도 괜찮고, 매 맞아도 괜찮고, 몽둥이로 맞아도 괜찮고, 돌로 맞아도 괜찮고, 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 그러면 사형을 당해도 뭐를 당해도 아무런 상관없다. 그것이 진정으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서 26절에 자, 21절 프린트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의 사는 목적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의 사는 목적이 예수님인데, 그런데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끼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만 위해서 사는데, 그런데 죽는 것도 자기에게 유익하다. 23절 보세요. 23절. 이제 나는 그 둘 사이에 의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압박을 받고 있다. 이제 나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가는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더 많이 좋기 때문이다. 나는 훨씬 좋다고 말이에요. 나는 푸틴이나 시진핑처럼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니고, 누구 앞에 가는 거?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훨씬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고민, 왜 둘 사이냐? 22절 보세요. 22절. 그러나 만일 육체로 사는 이것이 나에게 뭐의 열매? 이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를 지금 풍성히 맺고 있단 말이에요. 24절. 그러나 내가 육체에 머무는 그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욱 필요하단 말이에요. 회사에서도 그렇죠. 아우, 저 사람은 좀 나갔으면 좋겠어. 집에서도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냥 거동 못하고 치매로 그냥 그렇게 하고 중풍으로 그냥 그렇게 하고 그러면 어때요? 자식이라도 아유, 빨리 가셨으면 좋겠어. 바울은 그런 거치장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꼭 필요한 존재. 빌립보 교인뿐만 아니에요.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에게 바울은 필요한 존재예요. 25절. 그리고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뭐를 확신하느냐? 뭐를 위하여?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나는 머물러 있을 것이며 너희 모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있어야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뭐 한다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살아있어야, 그래야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야 그들이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26절. 누구의 자랑? 너희의 자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 의하여 다시 너희와 함께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너희의 자랑이 풍성하게 된다. 그 말은 무슨 육신적인 자랑이 아니에요. 뭐가 자라나서?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받는 빌립보 교회가 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제가 시간 없어 못 전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오늘 본문 앞에가 지금 3절에 11절이죠. 3절에 11절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구제했던 헌금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시작이, 자 3절 보세요. 시작. 3절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한다? 이게 바로 헌금에 대한 감사예요.
다른 교회들은 돕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만 도왔어요. 맨 끝에 가보세요. 빌립보 4장 맨 끝에 보면 맨 끝에 단락 10절에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4장 10절에서 20절이 뭐냐,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또 바울에게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헌금해 준 거에 대한 감사예요. 15절 보세요.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는 아무도 없어. 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몇 번? 두 번. 또 18절 보세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런데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너희가 로마 감옥에다 전해줬단 말이에요. 또 고린도서 11장 9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도 고린도 교회가 사례비 안 주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또 보내줬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2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으니까 2번이나 보내줬고, 고린도 교회도 사례비 안 주니까 2번이나 고린도 교회도 보내줬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보내줬고. 그래서 빌립보서는 첫 번째 단락이 헌금에 대한 감사, 마지막 단락도 헌금에 대한 감사예요. 빌립보서 모르죠? 빌립보서가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이렇게 도왔고, 거기에서 바울은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빌립보 교회도 정말로 어려워요. 극한 가난이에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를 생각해서 그런 바울이 앞으로 더 살아 있으면 그 빌립보 교회의 그 헌신의, 그 사랑의 헌신이, 그 자랑이 날로 풍성해진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아까 서론에서 푸틴 대통령이 살고자 합니다. 뭐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바울은 이 둘 사이에서 담대합니다.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는 빨리 가고 싶어요. 주님 계신 그곳, 그 영광의 나라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가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맺고 있는 이 많은 열매, 빌립보 교인들이 저렇게 간절히 원하는 나에 대한 어떤 소망,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 더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사는 목적이, 좀 더 살고 싶은 이유가 순전하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진정으로 죽음에 대한 믿음을 이 두 가지로 가지라고요. 누구만 생각하면, 나만 생각하면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죽음 오시면 두려워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곳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곳, 엘리야가 죽음 통과하지 않고 가서 현재 있는 그곳, 에녹이 가 있는 그곳,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가 있는 그곳, 현재 영광 가운데 그들이 살아있는 그곳, 나도 간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훨씬 더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나라 가기 이전에 하나님, 이 인생을 통해서, 이 몸을 통해서 무슨 나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많은 할 일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를 위해서 건강 주시옵소서, 장수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제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요. 몸이 정말로 2개, 3개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거 너무나 많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요. 이번에 차관공 끝났죠? 지금 후속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끝나면 또 산더미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거 제가 안 하면 안 해요. 저 지금 누가 할 수 있는 것 같을까요? 이거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하면 하나님 나라에 뭐하다? 유익이에요. 유익이라니까요. 유익이라고요. 우리는 이거에 대한, 이렇게 죽음에 대한 2가지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 가도 조금도 두려울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그러면 내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무슨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많은 열매를 나는 맺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지는 이제 우리 이제 끝에 지금 나와 있죠. 우리말의 27절에서 이제 30절까지인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살아라? 합당하게 살아라. 자, 이제 프린트 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데, 그 합당하게 사는 것이 뭔가? 27, 28A절에 두 번째 보면, 내가 너희에 관한 그것들, 즉 너희가 어디에 서 있으라? 이게 중요해. 한 영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편하죠. 그런데 한 영 말고 다른 영이 있어요. 한 영은 무슨 영? 성령님이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인도하죠. 그 한 영만 따라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영, 적그리스도의 영, 사탄의 영이 우리를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한 영 성령님만 따라가면 그 바로 밑에죠. 너희가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무슨 마음으로? 한 마음. 그게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으로 함께.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내 마음이 두 마음 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온전히 누구께만 쓰임을 받는, 하나님께만, 성령님께만 쓰임을 받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게만, 성령 하나님께만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성령님께 쓰임 받으면 내 몸 전체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29절 끝에 보면은 29절 보면,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그 일이 너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을 위해서 뭐도 받는다? 고난도 받는 것. 이 고난받는 그거에 대해 30절에도 너희도 그렇게 고난받는 싸움을 가지고 있고, 나도 그렇게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는 그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진정으로 17, 18절 말씀처럼 진정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본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진정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돼요. 부활처럼. 그러면 그 영광을 바라본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도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도 걸어가야 된다.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무슨 영으로? 한 영. 무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무슨 길? 고난의 길. 이게 고난의 길이 무슨 길이에요? 좁은 길, 좁은. 그 길이 가장 영광의 길임을 믿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